당시 위대한 작가인 빅토르 위고는 레미 제라블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에게는 두 가지의 어둠이 있다. 밤의 어둠과 영혼의 어둠이 있다는 거예요. 밤의 어둠은 날이 밝으면 사라지지만 영혼의 어둠은 낮의 햇빛이 결코 밝혀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크고 작은 영혼의 어둠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우리는 빅토르 위고가 말한 그 영혼의 어둠 속으로 깊이 침몰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사람들은 두 가지 선택 앞에 서게 되죠. 하나는 고통을 누구의 탓으로 돌리며 분노하든지, 아니면은 고통을 통과하는 절망의 밤을, 광야의 시간을 통과하는 길을 하나님 안에서 찾든지, 두 가지 선택이에요. 오늘 본문의 다윗이 바로 두 갈래 길에 서 있었습니다. 사흘 밤낮을 걸어 그들의 거주진 시글락에 왔더니 다윗의 눈앞에는 시글락 전체가 불타고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다윗의 아내뿐만 아니라 부하들의 가족과 아내와 모든 여인들이, 아이들까지 포로가 되어져 가버렸어요. 진짜 여러분,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진짜 악몽은 또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다윗과 함께 싸워왔던 충성스러운 600명의 부하들이 돌을 집어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분노를, 영혼의 어둠을 하나님께 비추지 못하고 희생자 다윗을 바라보며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절망의 순간을 단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대단한 말씀입니다. 완전히 절망이에요.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다 무너진 이 상황 속에서 여호와로 인해서 다시 용기를 얻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오늘 우리는 다윗이 그 광야의 밤을 통과하며 세웠던 영적 루틴을 발견해야 됩니다. 이 영적 루틴이 우리 속에 있어야만 우리는 매일마다, 날마다 새로운 성령, 새로운 영의 충만을 받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주제는 왜 우리는 영적 회복의 루틴, 습관을 반드시 세워야 하는가? 그 이유는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와 우리를 사방에서 압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다 함께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6절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할렐루야. 우리도 여러분, 이 메시지가 우리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백성들이 각기 아내와 자녀들로 말미암아서 그 슬픔이 극도로 가득 차서 다윗을 돌로 치려 했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자기의 감정을 뭐라 표현하냐니 다급하였으니, 이것은 차라르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사방에서 조여든다는 것입니다. 동서남북에서 조여들어서 숨쉴 공간조차 하나도 없는 이 상태가 다급하였으니, 이게 지금 다윗의 심정입니다. 마치 그대의 한 압축기가 나를 눌러와서 점점점 내가 서 있을 수 없는 공간이 사라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 압축기가 다 내려오면 우리는 짜그러져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탈출구가 없는 절대적 궁지에 몰렸어요. 이것은 여러분 생명의 문제예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의 위기는 이중적이었습니다. 바깥으로는 가족을 빼앗긴 상실입니다. 가족을 빼앗긴 그 마음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치명적인 슬픔이요. 안으로는 부하들의 반역입니다. 생명을 함께 붙들고 동고동락했던 이 부하들이 지금 그들의 분노를 잠재우지 못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돌을 들었습니다. 성경은 부하들이 돌을 들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마음이 슬프다는 것은 영혼 깊은 곳까지 고통의 독이 다 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동극물이 투입이 되어져서 그 사람의 인체에 다 퍼지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살 가능성이 없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서 마라의 쓴물이 이스라엘 전체를 물들여 버렸습니다. 그 영혼의 쓰라림이 가득 찼습니다. 오늘 다윗에게도 여러분 이 영적인 독극물이 가득 차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요? 사무엘상 22장 2절을 보시면은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버려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좀 더 나쁘게 말하면 불황아들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들을 다시 모아서 새로운 삶을 부여했습니다. 시글락에서 아내를 만나고 가정을 이루게 했습니다. 그리고 행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어요. 그런데 그 부하들이 오늘 돌로 쳐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기대와 소망으로 세웠던 보금자리가 불타버렸고 붙잡았던 희망이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이런 고통 속에 처음에는 사람들은 반드시 본능적으로 희생양을 찾아요. 우리나라도 보십시오. 여러분, 국가적으로 어려움이 생기면 대통령이 어떻고 국회의원들이 어떻고, 물론 그들의 책임이 크죠. 집에 문제가 생기면 아버지가 그렇게 했다고. 이게 여러분 인간이에요. 회사에서 마음이 상한 일을 당해서 왔습니다. 자존심이 많이 상했어요. 그러면 그 분노를 어디에서 두드립니까? 집에 들어와서 아내와 아이들에게 분노를 터뜨려버립니다. 인생에서 중대한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면 가장 가까운 사람을 원망합니다. 창세기 3장의 아담도 그랬습니다. 왜 아담아 이 선악과를 먹었니 하니까 아담이 뭐랍니까? 3장 12절에서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인간이에요. 결국 다윗은 이스라엘의 이 버려진 자들의 구원자에서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아사셀 염소처럼 그는 희생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날 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다윗의 텐트 안은 얼마나 어두웠겠습니까? 밖에서는 부하들의 함성이, 분노의 함성이 들려오고 가족을 잃은 고통, 신뢰의 배신, 앞날이 어떻게 될지 도무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윗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날로 주의 성령으로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 회복의 루틴 습관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광야의 밤에 깊을수록
고통의 밤이 깊을수록, 인생의 절망이 깊을수록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그것은 절호의 기회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좋은 영적 루틴을 세우는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의미 없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갑작스럽게 치명적인 건강의 문제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예기치 못했던 경제적 어려움으로 시달릴 수가 있고, 가정의 불화로 인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안 좋고 자녀들 간의 거리가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인생의 시글락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런 때에 우리에게 영적 회복 루틴이 없다면 우리는 분노와 자기 감정에 휩싸여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갈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그날 밤 자기 감정에 정직했습니다. 그 말이 크게 다급했다. 600명을 거느린 리더자가 크게 다급했다. 본문은 이어지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지금 번역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영어 성경에는 그러나 but이란 말을 씁니다. 그러나 그의 하나님으로, 역접입니다. 그러나 그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면의 회복을 찾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으면 내 인생이 모두 다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은, 나의 영성과 나의 영적인 모든 것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힘으로 다시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영적 회복의 루틴이에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신앙의 길에서 위기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오늘 다윗처럼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이 처한 감정에 정직하되 믿음의 방향을 트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강하게 하는 영적인 루틴, 영적인 습관을 고난 속에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루틴이 우리에게 형성되어지면 인생의 시글락이 어떤 것이 찾아와도 그 모든 시글락의 고난들을 이겨낼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결심하십시오. 낙심과 불안을, 나의 감정을 감추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토로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토로할 때 하나님은 말씀을 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을 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약속으로 다시 회복을 위한 습관을 세우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세우는 가장 위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영적 회복의 첫 번째 루틴, 습관은 무엇일까요? 중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를 강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6절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이 짧은 문장 안에 신앙의 모든 핵심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용기를 얻었더라. 이것은 여러분 히트 하제크라는 히브리어를 썼는데 문법적으로 제기동명사랍니다. 제기동사. 이 제기동사는 뭐냐면은 다른 대상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영향을 끼치는 행동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동사입니다. 오늘 다윗은 이 용기가
부하들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 스스로를 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이 올 때마다, 광야에 설 때마다 자기 스스로를 강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용기를 나에게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영적 재건을 해나가는 거예요. 마치 물속에 빠진 사람이 힘을 다해서 구명줄을 붙잡듯이 다윗은 하나님을 그렇게 붙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전력을 다해서 인생이 여러분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나의 영적 상태가 여러분 밑바닥으로 가라앉아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을 강력하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해요. 오늘 용기를 얻었더라, 이 동사는 성경의 중대한 사건 때마다 등장합니다. 요사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세 차례나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대군 앞에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때도 하나님은 똑같이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아수르 군대와 함께하는 자보다 훨씬 크느니라. 여러분, 포위가 되어지면 나에게 도움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보내어서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고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고 저와 여러분을 일으켜 세울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도 스스로 강해졌다,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스스로 강해지는데 어디에서? 여호와 안에서.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여호와 안에서 강해집시다. 한 번 더, 여호와 안에서 강해집시다. 여러분, 세상의 돈 앞에서, 돈 때문에 강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출세 때문에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명예 때문에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안에서 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여호와 안에서, 이 전치사 배라는 말을 씁니다. 안에서. 영어로는 인이죠. 단순히 도움을 받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깊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더 큰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할 때 우리가 이기지 못할 문제가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심리적 위안으로 마음을 잡은 것이 아니에요. 언약의 하나님과 연합했더니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요.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처지고 내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은 또다시 우리에게 이전보다 더 강력한 믿음의 힘을 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이 붙던 하나님은 추상적인 신이 아니에요. 능력이 없는 신이 아닙니다. 힘이 없는 신이 아닙니다.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과거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습니다. 오늘도 그는 동일하게 부하들이 돌로 쳐 죽이려는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도,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순간에도 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과 내일과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신실하게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언약의 하나님 안에서
자기 믿음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는 더 이상 배신당한 지도자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버리겠습니까? 그날 밤 그는 아마 자기 자신에게 설교를 했을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복된 설교예요. 여러분 위기 때는 다른 사람에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기를 목회하는 것입니다. 목회는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의 능력 아래서 하나님의 힘으로 목회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말씀으로 우리는 목회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밤은 점점 깊어가고 잠은 오지 않습니다. 불안이 밀려옵니다. 수많은 걱정들이 나를 내리누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도 싸움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때에 누구에게 설교를 해야 되겠습니까? 나에게 설교해야 됩니다. 무엇이라고? 너 감정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갈 거야? 아니면은 감정의 포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 담대히 선포하겠느냐? 여러분 감정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여 감정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진 모든 절망적인 부정적이고 우리를 가라앉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루틴, 이 습관을 세워야 돼요.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는 매일마다 크고 작은 인생의 시그락을 만납니다. 직장을 출근하면은 요즘은 퍼포먼스, 이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퍼포먼스 뭡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말이 아니라 결과물로서 너의 퍼포먼스를 보여줘. 성과 압박이 많습니다. 인간관계 요즘은 너무너무 복잡해요. SNS까지 와가지고 내가 보려고 하지 않아도 너무너무 복잡합니다. 가정에서는 혹은 부부의 갈등과 자녀 간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위기와 시련은 광야의 시간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위기 자체가 아닙니다. 그 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선택은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선택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두려움과 분노와 절망에 휩싸여 무너질 수도 있고 다윗처럼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강하게 하는 기회의 시간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은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현실을 새롭게 해석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우리가 당한 시글락의 인생 앞에 섰을 때 그 현실을 믿음으로 새롭게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환경은 바뀌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십니다. 이 사실을 붙들 때부터 회복은 시작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무게가 짓누를 때 우리는 감정의 노예로 살아갈 수 있고 감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영적 회복 문제는 영적 회복 문제. 이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삶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 안에서 자신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복의 시작이에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는 회복의 루틴을 세워갈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길을 선택한 사람은 위기 앞에서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세임을 줄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영적 회복의 두 번째 루틴 습관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그것은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묻고 응답을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7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베 아들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참 저는 다윗이 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는지,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도 다윗을 그렇게 하나님이 칭찬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었는지 이 부분에서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행동은 분노에 휩싸이지 않았습니다. 자기 아내가 포로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그런 분노로 이끌려가지 않습니다. 충동적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침착하게 제사장을 불러서 에봇을 요청합니다. 에봇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통로였습니다. 위기 앞에서도 다윗은 자기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매일매일마다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이 패턴이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폭풍강 막 밀려오면 우리는 그만 그 감정의 포로가 되어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려 말씀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다윗은 막연하게 기도하지를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따라잡겠습니까? 아주 체계적으로 세밀하게 물었고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붙잡고 도로 찾으리라. 자, 이 말씀에는 여러분 한국어 성경이 담아내지 못한 놀라운 메시지가 있어요. 히브리 원문에는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따라잡을 것이다. 하세그타식. 그냥 잡는 것이 따라잡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따라잡을 것이다. 하칠타치. 반드시 구출하리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100%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막연한 답변이 아니라 100% 아니 그 이상의 확실한 결과를 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막연한 가능성이 아니에요. 언약인 것입니다. 다윗은 약속만 붙잡고 또한 무모하게 돌진하지 않았습니다. 9절 10절을 보면은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명을 억지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남겨두었어요. 승리의 확신이 있었지만은 공동체의 한계를 무시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현실을 고려하며 지혜로운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전투에 또한 다윗은
정의로운 분배 법칙을 세웠습니다. 싸운 자와 머문 자가 모두 동일하게 전리품을 나누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규례의 법칙이 되었습니다. 회복은 다윗 한 사람의 승리로 끝나지 않고 그 시글락에 머물렀던 모든 언약의 백성들에게 확장되어진 것이에요. 그리고 결과는 더 놀라웠습니다. 17절 20절에 보시면은 다윗은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 찾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전리품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실 때는 단순히 손실을 메우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적인 마음, 우리의 영성이 땅으로 떨어지고 깊은 침체 속에 있을 때 그 침체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일어날 때는 하나님의 본전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우리를 성장시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도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와요.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바로 다윗처럼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응답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해답을 다 알아야 되나요?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할지라도 알 수도 없어요. 그러나 인생에 대한 해답, 삶의 고난에 대한 문제의 해답, 그거 여러분 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몰라도 여러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다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시글락이 무엇이든 우리의 영적 침체가 무엇이든 하나님은 답변을 가지고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질문을 귀찮아하지를 않아요. 저희 아이가 큰애가 다 커서 결혼을 하는데 아직까지 저는 실감이 잘 나지를 않아요. 나이 31살 먹었지만은 여전히 갓난아기를 제가 조그만 2살 3살 아이를 목에 목마를 하고 다니는 그 기억이 납니다. 아이가 클 때 질문이 참 많았어요. 아빠 저건 뭐야? 엄마 저건 뭐야? 그런데 저는 그 질문에 답하는 것이 한 번도 지겹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사랑하는 아이이기 때문에 100번 물어도 100번 답을 해주고 싶더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더 탁월하고 뛰어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1000번 만번 물어도 하나님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우리에게 응답할 것입니다. 때로는 기다리게 하실 수가 있지만은 결국은 따라잡게 할 것이고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에서 멈추지 마십시오. 들려주신 응답 앞에 순종하는 결단이 있을 때 승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은 막연한 바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묻는 기도와 그 응답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왜 하는 것일까요? 응답은 왜 받는 것일까요? 그것은 순복하기 위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것은 내가 도무지 자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기도 왜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위대하고 지혜로운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걸을 때 우리는 단순히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데 멈추지 않습니다. 더욱더 풍성하게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영적인 루틴을 광야에서 다시 회복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전보다 더 성숙되어진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회복시킬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 루틴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감정을 다해서 솔직하게 인정했지만 거기 감정에 묻히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를 강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가라앉고 용기가 사라질 때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를 강건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묻고 응답을 따라 순종했습니다. 여러분의 시글락은 무엇입니까? 지금 가라앉아버린 나의 영적인 상태입니까? 무너진 나의 인생의 길입니까? 경제적인 문제요? 건강의 문제입니까? 가정의 문제입니까? 인간관계의 문제입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모든 위기에서 단순히 돌려주는 것을 넘어서서 더 풍성한 회복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 회복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영적 회복의 루틴을 세워야 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저는 간단한 루틴을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복잡한 거 없습니다. 인생의 시글락이 찾아올 때마다, 나의 영적인 침체가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루틴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엎드려서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루틴만 지키면 우리는 어떤 인생의 시글락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포하세요. 위기의 순간이 올 때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네 마음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나타나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물으십시오. 구체적으로 그 물음의 시간이 무너진 마음을, 무너진 영성을 다시 세우고 회복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다윗이 시글락의 잿더미에서 일어났듯이 저와 여러분도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다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성이 다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공감 문제에서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에게 건강한 영적 루틴이 확립되어서 매일매일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시글락이 찾아와도 이 문제를 돌파하고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